감사시 장르 이번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식 복습 요원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자, 감사시 마이크 켜시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때 감사시 아직 구조를 안 배우셨지만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내 음성과 내 음성과 내 간구를 간구를 들으심으로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그를 살리는도다. 그의 그의 길을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내가 평생에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사망의 주를 주를 그리고 소래 소리와 고통의 고통의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피하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번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여호와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노.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피하시리로다. 주께서 주께서 내 내 영혼을 영혼을 사망해서 내 내 눈을 눈에서 내 발에 넘어짐에서 구주셨나이다. 내가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던 날때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랐을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온 사람이 걷는 자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은혜를 보고 여호와께 무엇으로 기도할까? 내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을 부르며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소원을 갚으셨다. 그의 그의 경건한 자들은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라. 여호와는 진실로 주의 종료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 그래서 나의 생각을 굴을 주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하는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하늘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 하나님 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을 하늘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감사시의 특징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에서 구원 혹은 공급하심,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열거하면서 감사를 구체적으로 드립니다. 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질병에서 치료를 위해 아까 탄원 씨에 기도했죠. 또 군사적인 승리, 또 원수가 쳐들어와서 군사적인 승리를 위해서, 때는 적으로부터의 구출을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자, 그럴 때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감사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때 바로 감사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원시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 시제가 과거로 표현됩니다. 자, 탄원시는 도와달라고 현재형으로나 미래형으로 주로 기도하는데, 감사시에는 과거에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과거 시제로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탄원이나 강구나 하나님을 신뢰했던 내용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시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구체적인 응답의 내용이 꼭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행적을 기억하고 회중 앞에서 또 간증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성도들에게 감사의 정신을 함양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감사시의 기능입니다. 또 교훈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예배 상황에서 사용이 됩니다. 기도나 절기 축하나 개인적인 간증에서도 이 감사시가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 찬양시가 잘못 썼네요. 이거 고치세요. 감사시입니다. 감사시. 감사시 신뢰
실내로 파워포인트 PDF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내로 18편, 30편, 32편, 34, 40, 66, 92, 107, 116, 118, 138 등인데 그중에 이제 116편을 오늘 뽑아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감사시 패턴을 하나만 익혀보면은 나머지 감사시도 그에 따라 분석하면 됩니다. 탄원시도 마찬가지고 찬양시도 마찬가지고 그 한 가지 패턴만 확인하면 그 패턴대로 분석하면 됩니다. 자, 감사시의 구조. 자, 감사시의 구조를 보면 감사에서는 이게 앞부분에 나옵니다. 찬양 혹은 감사의 표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고난과 구원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질병이나 적이나 압제나 개인적인 죄와 같은 고통의 상황을 서술을 합니다. 이건 탄원시의 내용과 같죠. 근데 이런 내용을 탄원시 때는 현재형으로 주로 기도했는데 이제 이것이 과거 형태로 나옵니다. 과거에 질병에 걸렸다든지 적에게 쫓겼다든지 압제를 당했다든지 개인적인 죄 때문에 회개한 그런 개인적인 죄를 회개한 그런 과거 사건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어떻게 도움을 요청했는지도 설명합니다. 역시 탄원시의 내용과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질병이나 적 등 어려움 때문에 도움을 이러이러하게 요청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는지 믿음의 표현도 또 들어가요. 탄원시 내용과 똑같아요. 이 내용도.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과거형으로 주로 표현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증, 이게 이제 새로 감사시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종종 생생하고 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표현을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에 찬양이나 서원, 이행 및 봉사에 대한 새로운 헌신과 다짐을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증하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또 서원을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실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시 시편 11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 이 음성은 뭘까? 기도의 음성이죠. 내 간구, 기도의 간구죠. 간구를 들으시면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I love the Lord for He heard my voice. He heard my cry for merc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for, 우리말 성경에는 for가 개념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호와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고 자비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달라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보면 동의적 대구법으로 되어 있죠. For he heard my voice와 he heard my cry for mercy. He heard my voice, my cry for mercy. 뒷부분에 두 개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서 반복함으로써 대구법을 이루어 강조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동시에 내 voice, my cry for mercy. 그냥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목소리, 그리고 불쌍히 여기달라는 부르짖음. 이게 뭡니까? 청각적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귀에서 쟁쟁 소리가 들리는 듯한 청각적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더 호소력 있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
Because he turned his ear to me. 여호와께서 그의 귀를 나에게 돌리셨기 때문에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를 내가 살 동안에 평생토록 그를 부르겠습니다. 콜론에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리란 말들은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turned his ear to me. 이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마치 의인법을 사용해서 생생한 그림으로 마치 사람이 옆에서 귀를 돌려서 기울이듯이 그렇게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이렇게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사랑의 고백이요, 감사의 고백이요,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궁금하죠? 무슨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자,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그리고 평생토록 기도한다고 고백할까요? 자, 3절부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 자, 3절을 보면은 사망의 줄이라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3절은 무슨 내용이에요? 환난 당한 어려움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탄원시에 아까 봤죠. 탄원시에 자신의 어려움을 탄식으로 알리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자, 사망의 줄은 이게 사냥꾼의 이미지입니다. 자, 지금 짐승이 사냥꾼의 그 올무에 걸렸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인이 자신의 심정을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지금 줄이 둘렀어요. 소울의 고통, 이 소울은 무덤, 죽은 자가 내려는 무덤을 의미하는데 이 죽음의 고통이 둘렀습니다. 시인이 지금 이 당한 위기는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큰 위기를 당해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환난과 슬픔을 당해서 정말 위기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런 어떻게 대응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자, 탄원시에 나오죠.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예, 여기 보시면 Then I called on the name of the Lord, Lord save me. 과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가 부르짖었던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망의 코드, the cause of death entangled me. 그 다음에 the anguish of the grave came over me.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I was overcome by distress and sorrow. 여기도 was overcome. 과거 수동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고통을 당한 내용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내용도 과거형으로 표현하면서 과거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다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탄원시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탄원과 탄식하는 내용, 간구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과거 형태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여기 보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죠. 예. 자, 이게 감사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 예, 건져 주셨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건져 주셨다는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뭘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의 정말 좋은 성품, 아름다운 성품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이 왜 나를 건져 주셨느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진한 자가 압제당한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동정심으로 가득 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이 순진한 자는 순진한 자는 영어로는 the unwa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the unwary는 부주의하다라는 말인데요. 이 원문의 뜻은 사실 이 패타임이란 말은요. 패타임이란 말은 정말 누군가 지적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를 말합니다. 시인이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언약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백성을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the Lord, 여호와라는 명칭 아까 설명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자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When I was brought low, 제가 어려울 때, 제가 아주 미천한 자리에 떨어졌을 때 He saved me,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실, 이것도 과거 시제로 나타나죠. 이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원한 사실을 밝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운 속성들을 찬양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은혜로 건져주셨고 의로우시고 불의한 자를 꺾으시고 순진한 자를 압제하는 자 패타임 정말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모습 때문에 건져주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어려울 때 도우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은 지난번에 첫 번째 첫 번째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은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과 그 다음에 faithfulness, 신실하심,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한결같이 신실하신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모습을 찬양하면서 구원하신 내용을 시편 기자는 읊고 있습니다.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자 이제 자기 영혼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Return to your rest, my soul, for the Lord has been good to you. 내 영혼아 너의 휴식으로 돌아가라. For 왜냐하면 여기 역시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키 이게 원문의 뜻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 영혼에게 선을 베풀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면 The Lord has been good to me. 자, 이 has been의 시제가 뭐죠? 영어 시제 현재 완료형이죠. 현재 완료형의 의미가 뭐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경우 바로 이것이 바로 두드러진 의미죠.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 그 다음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것, 그 다음에 과거에서 일어난 일이 현재 완료된 것, 과거의 사건이 현재 결과로 남은 것, 이 네 가지가 이 현재 완료 시제의 중요한 의미인데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오셨기 때문에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시제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for you 여기 for 또 이유가 나오잖아요. 우리말 개역 개정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꼭 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이유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느냐? 왜냐하면은 You Lord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으로서 구원해 주셨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셨고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사망에서 살려주셨다. 육신적인 생명을 부여하신 것을 살려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셨다는 감정적인 치유를 말합니다. My feet from stumbling 넘어지면서 내 발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적, 정서적, 영적인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That I may walk before the Lord in the land of the living.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자, 언약 백성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의 땅에서 죽은 자의 땅이 아니라 살아나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산 자의 땅에서 행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을 보면 that I may walk before the Lord 이 목적절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 자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살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고 내 눈을 눈물에서 닦아주셨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말 성경하고 조금 의미가 좀 차이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번역본을 비교하면은 원문의 뜻을 더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러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을 이건 심리적인 큰 어려움 가운데 탄원의 내용과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 인간관계가 깨진 걸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시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믿었다. 신뢰에 대한 확신,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I trusted in the Lord when I said I'm greatly afflicted. 여기 trusted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인이 과거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탄식으로 아뢰고 하나님께 그리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여기서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원 시의 그 내용의 구조를 여기서 그대로 또 감사 시에서도 대부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더 강조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감사 시의 핵심입니다. 내 영혼을 사막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는 이 고백. 이게 감사 시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9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이제 보답할까라는 내용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서원제와 감사제를 드릴 결심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감사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았어요. 살아났습니다. 그걸로 입 닫게 되면 아주 감사도 모르는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죠? 자, 어떻게 감사를 드린지 그 감사의 내용을 바로 12절에서 19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마 시인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회중들 모임 앞에서 자신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라는 고백을 합니다. 구원의 잔. 이 잔은요, 이 성경에 두 가지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이 잔이라는 그림어는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잔도 될 수 있지만 이 구원의 잔은 긍정적인 면입니다. 잔은 주로 축복을 상징합니다. 구원이란 축복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며 이거는 입으로 하나님 앞에 이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감사드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을 갚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도다. 자, 요건 마지막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7절과 18절은요. 13, 14절의 내용이 거의 중복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이제 여기에는 감사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서원도 나오죠. 또 18절에 서원이 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제를 드리고 그리고 서원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땡크 오프링은 감사제도 의미할 수 있지만은 이 감사의 고백을 또 의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어떤 주석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3, 14, 17,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서원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입으로 감사를 표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과 16절에는요, 좀 생뚱맞은 내용이 나옵니다. 왜 죽음의 얘기가 나올까? 죽음에서 지금 건져 주셨는데, 그렇죠? 왜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 말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짐작이 가는 분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이 말을 지금 죽음에 살려 주셨는데 왜 죽음 얘기가 나올까요? 감사의 뜻을 한번 되돌아보는. 예? 삶을 뒤돌아보는 거. 감사의 뜻을 한번 더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되돌아보는 거. 감사의 뜻을 되돌아보면 살려주신 건데.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살려주지 않더라도 네. 예, 그 여호와께서 그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예, 바로 잘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바로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해도 그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래서 죽는다 해도 하나님,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는 귀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실 내세가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또 시인 자신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여기 보면 경건한 자들, 주의 종. 예. 같은 말입니다. 경건한 자, 자신이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고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도다. 자, 그래서 자신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의 죽음, 자신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중한 것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럼과 동시에 그는 죽음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주의 종을 결박해서 죽음에서 풀어주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까지 초월한 그런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원자와 감사제를 어디서 드려야 될까요?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그래서 서원제는 결국 성전에서 공적인 예배 가운데 서원을 갖겠다는 고백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 및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B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반응했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고 반응을 했죠. 자,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셔서 제가 평생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용할까요? 시편 119편에 어느 정도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걸어 행하였지만은 고통당한 이후에 바로 걷게 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119편에.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때로는 허용하시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고, 응답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바로 언약 관계의 핵심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언약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나태하고 게으러질 때 하나님 불같은 시험을 보내셔서 더 매달리고 부르짖도록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과 고통도 주고, 그래서 탄식시도 고백하고 탄원시도 고백하고 탄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응답받으실 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질병에서 살려주시고 원수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해결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하나님 이걸 원치 않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복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도 이런 우리가 이 시편의 장르를 보게 되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 탄원시를 통해서 감사시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지만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넘어지고 파멸하도록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해결을 받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고난당할 때 이를 들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 예. 자신의 탄원시 내용 그대로죠. 자신의 있는 내용을 탄식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신뢰로 고백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 영혼을 사망했어. 그리고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구원하셨다는 고백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오시고 보셨죠? 5절, 6절에 나오죠?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성품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자, 8, 9절에 보시면 죽음에서 건지셨죠. 육신적인 구원을 주셨고, 자,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셨고, 감정적인 치유를 주셨고, 발을 넘어지면서 구원하셨습니다. 영적인 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인적인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혼 문제만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영혼 문제, 죄 문제, 영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 우울증 문제, 또 중독의 문제, 어떤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다 해결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복음의 본질을 아시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거기에 보면 복음의 세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면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이거는 심리적인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울증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심리적인 문제 해결되죠. 그 다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나음이란 말은 히브리어는 라파인데 치료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이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이사야 53장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이 치병사에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가운데 포함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능력이 복음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극한 고난 속에서 시인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10절과 11절. 극한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인간관계가 모두 무너져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모두 거짓말장이라 이 말을 보면 인간관계 다 무너졌어요.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시인은 기도 응답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자, 이게 합당한 감사시의 내용이에요. 감사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하나님이 응답하신 반드시 감사제 서번제를 드렸듯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 고쳐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잖아요. 나머지 9명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감사하지 못하는 9명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한 명에게 영혼 구원까지 약속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감사시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삶이 어떠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첫째, 말로 하는 간증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두 번째, 감사제를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세 번째는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6편은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시편 110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보이세요? 네. 예. 제왕시 이제 마지막 제왕시를 다루면서 이제 강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시편들이 많은데 제왕시도 이걸 정말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고 이 제왕시를 정확하게 해석할 때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감사시 구조는 감사스는 탄원시 회고 그리고 기도 응답 간증 보았죠. 그리고 찬양 감사제 서원 이행. 자, 기본적인 구조를 보았습니다. 자, 복습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 제왕시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 켜시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또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내가 있을 때 너희와 함께 있을 너희에게 때 말한 바 곧 곧 모세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이에 그들의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같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또 그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그에게가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의 율법. 이건 뭐예요? 모세오경이죠. 그죠? 예. 창출의 민신 말합니다. 그다음에 선지자의 글은 뭐를 말할까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사람에게 해결단 호요랍 연민합 스팍 승말 사람 해결단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만 말할까요? 자,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는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선지서는 후기 선지서라 그럽니다. 전기 선지서는 역사서를 전기 선지서라고 해요. 대부분의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전기 선지서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글, 시편은 뭘 말할까요? 성문서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그래 시편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자,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켜 말한다고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가리켜 예언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그런 다음에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이 구약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어떤 고난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대속적 고난, 그리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예수님의 부활, 시편 16편 예언하고 있잖아요. 요나의 비유 등. 그리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회개, 이게 복음이죠. 죄 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십자가. 예, 십자가 중심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죠? 네. 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이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안타까운 건 요즘 구약성 학자들이 자유주의에 물들어 가지고 저 신약 떼내고 구약만 보자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이거는 반쯤 이단이에요. 구약 떼내고 신약 떼내고 구약만 보자. 그 유대인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절대 그런 얘기는 보지도 만지지도 마세요. 자유주의자들의 신학은 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반쯤 이단과 같은 사상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성경의 초점.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이가 성경에서 영생을 성경에서 얻는 영생을 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생각하고 성경을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이 성경이 성경이 대하여 구원되게 되게 대하여 대하여 증언하는 증언하는 것이라.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자, 지금 유대인과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을 유대인 너희들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알고 성경 읽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요? 내게 대해서. 아, 내게 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 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아니면 신구약 성경 전체일까요? 신구약 성경 전체. 예, 우리가 생각하는 신구약 전체 같죠. 그런데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신약이 쓰였을까요? 안 쓰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하실 때 유대인하고 쓰여 있었어요. 말씀하실 때 안 쓰여 쓰였죠. 있었어요. 네, 네, 한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성경 곧 1세기 안에 대부분 쓰여졌습니다만은 이게 정경화된 데는 몇 세기 걸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희들 구약 성경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이 뭐예요?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여기서도 또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야지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요점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제왕시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제왕시의 전략적 배치라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메시아적인 이해를 위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박사과정에 연구한 것이 제왕시의 전략적인 배치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편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여기저기 그룹별로 뭉쳐서 나타납니다. 다윗 시는 다윗 시대로, 아삽의 시는 주로 아삽의 시대로, 고라의 시는 고라의 자손의 시대로 이렇게 주로 또 타이틀 없는 것은 표제가 없는 것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또 뭉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제왕시는 아주 독특합니다. 제왕시는 뭉쳐져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위치에 딱딱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2편이 제왕시예요. 자, 시편 1편은 사실 시편 전체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 시편 1편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편 1권을 시작하는 것은 2편입니다. 그래서 2편이 제일 1권 시작하는 초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2편이 제왕시예요. 시편 72편은 몇 권의 마지막이에요? 제2권의 마지막입니다. 왜 제2권의 마지막에다 제왕시를 두었을까? 그리고 시편 89편이 제왕시입니다. 왜 89편은 제3권의 마지막인데 왜 제3권의 마지막에다가 제왕시를 두었을까요? 또 여러분 시편 89편을 반으로 딱 꺾어보세요. 그러면 몇 편이 될까요? 45편이 되잖아요. 45편이 또 제왕시예요. 왕의 결혼식 시편입니다. 제왕시가 어떻게 그렇게 3권까지 딱 중간에 접으면 그 중간에 제왕시가 배치되어 있을까요? 또 45편을 중간을 딱 꺾으면 몇 편이 될까요? 22편이에요. 유명한 메시아의 고난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제왕시는 그냥 배치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략적이란 말을 제가 그냥 쓴 겁니다. 여기다가. strategic arrangement,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배치를 했느냐? 이 제왕시의 배경에는 다윗 언약이 배경에 깔려 있어요. 다윗 언약의 핵심은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 예언이에요. 다윗 언약은. 그래서 제왕시 배경 가운데 다윗 언약이 있고 이 다윗 언약은 결국은 제왕시를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략적인 위치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과 끝 중간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결국 시편 전체를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전체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의 이해 속에는 바로 이 제왕시의 전략적 배치에 대한 이해가 이미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멘. 자, 다른 시편들은 유형별로 함께 나오는데 왜 제왕시는 특별한 위치에 놓여 있는가? 2편 72, 89. 자, 1권에서 3권의 시작과 끝에 배치되어 있고, 자, 제4호권에는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4호권은 106편이 끝이고, 그리고 제5권은 150편이 끝인데 제왕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왕시 배치가 1권에서 3권까지만 되고 4호권은 아니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걸 구조를 분석해 보니까 제4권, 5권은 또 다른 하위 구조가 그 속에 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게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하나의 딱 단위로 묶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구조를 분석하면 시편 90편부터 89편 다음 90편이잖아요. 제4권이 시작되는 90편부터 110편까지가 하나의 단위로 묶여져 있어요. 독일의 어떤 신학자가 이걸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90편부터 110편까지가 하나고 그 다음에 111편부터 118편까지가 또 이집션 할렐이라고 해서 이미 할렐시로 잘 알려진 것입니다. 그 다음 119편은 뭐예요? 가장 큰 시편이잖아요. 가장 긴 시편. 예, 예. 토라시, 유명한 그 토라시 율법시잖아요. 119편. 그 자체만 하더라도 웬만한 시편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 120편부터 134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다음 145편부터 150편부터 146편부터 150편은 뭐예요? 마지막에 모두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끝나는 송영시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별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5편부터 134편 다음 135편부터 145편까지 또 하나의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하위 구조가 있는데 그 하위 구조의 중간이나 끝에 제왕시가 배치되어 있어요. 90에서 110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위 단위라 그랬죠. 거기에 110편 마지막이 제왕시예요. 중간에 딱 끄면 101편이 또 제왕시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2편이 아니라 134편이 끝났는데 132편이 제왕시입니다. 자, 왜 134편이 132편일까요? 132에서 134까지는 시온이란 주제로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나의 단락과 하나의 단위와 비슷합니다. 그 다음 140,
135편부터 145편까지가 하나의 단위라는데 145편이 아니라 144편이 제왕시입니다. 근데 145편은 송영시예요. 자, 제왕시 다음에 송영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다른 시편 구조에 제왕시 다음에 송영시로 끝맺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4, 5권에도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박사과정에 다룬 논문이 바로 이겁니다. 제4, 5권에는 학자들이 지금까지 제왕시 배치 잘 모른다 그랬는데 제가 이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웨스민 신학 저널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서 신학자로 최초로 제 논문이 웨스민 신학 저널에 이 논문이 바로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왕시의 전략적 배치는 정말 우리가 제왕시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은 바로 신약의 복음적인 이해에 대단히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왕시는 다윗 언약 중심으로 시편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시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110편 제왕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내 발판이 원수를 되게 내 발판이 하기까지 되게 되게 하기까지 하시기까지 오른쪽에 내 나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께서 하셨도다. 시온에서부터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내 주의 권능의 보내시니 귀를 원수들 중 기다리소서. 내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너희 즐거워하시나니 새벽이 있을 같은 이슬 주의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멜기스덱에서는 다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여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우리나라를 심판하여 시대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여러 머리를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시내물을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내 머리를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자, 제왕시의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왕에 대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제왕시, 이스라엘, 제는 모두 제자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시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제왕시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배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이야기 알죠? 사무엘상하.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은 선택하셨을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사무엘상하의 핵심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은 선택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부르짖게 되어서 왕을 세우게 되는데, 자, 왕을 세우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 세우는 규정이 나와요. 신명기 17장에 왕 세우는 규정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후일에 하나님께서 왕 세울 뜻이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왜 왕 세우는 문제 때문에 사울이 화를 내게 되고 하나님도 노하시게 되셨느냐? 주변 나라들과 같은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자기들 앞에 나가서 싸워줄 그런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플랜은 따로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왕 세워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받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울과 다윗을 세우면서 자, 하나님께서 결국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어떤 왕이 적합한 왕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적합한 왕은 어떤 왕이냐? 원래 구약 시대는 신정 정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세요. 단지 세상 왕이나 모세나 사무엘은 단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간 왕을 세워야 됩니다. 자, 인간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신데 이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면서 인간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뽑는 과정이 사무엘 상하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시킨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네. 사무엘이 제사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사 드려버렸습니다. 사무엘이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얘기하죠. 또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려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은 버림당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매사를 한번 보세요. 매사에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럼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끄세요. 예, 그 마이크 꼭 꺼주세요. 예. 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잖아요. 예.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 올라갈 때도 하나님께 여쭙고 올라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도 왕으로 임명되어 올라갈 때도 하나님께 여쭙고 올라가고 블레셋이 침략해 와도 하나님께 여쭙고 전쟁하고 또 재침략 올 때도 하나님께 여쭙고 전쟁하고 시글락에서 가족을 다 빼앗겼을 때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왕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을 가져와서 신앙의 중심을 여호와 중심으로 회복한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 마음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심으로써 다윗은 영원한 언약의 반열에 들어가게 다윗 언약을 맺고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하도록 세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 이스라엘 왕의 역할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왕으로 세워지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왕은 단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 대한 여러 가지 시들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왕의 즉위식에 사용된 시편이 시편 2편 110편입니다. 그리고 왕의 결혼식에 사용된 시편은 45편이고요. 그리고 왕의 통치에 사용된 시편 72편. 그리고 전쟁 전후에 사용된 시편이 시편 20편, 21편, 144편입니다. 그리고 왕이 패배한 것을 또 슬퍼하면서 지은 시가 89편이고 또 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시편이 132편입니다. 자, 그래서 제왕시의 배경에는 모두 다윗 언약이 배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주로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메시아 사상과 연관이 되느냐, 그걸 이제 좀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 언약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마이크 켜시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는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하시셔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게 내가 내 몸에 성은 나의 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영혼을 밟을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불법을 범하면 내가 사람의 명을 입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하는 사울의 기성을 정을 빼앗음으로 그에게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라. 아멘. 예, 이게 다윗 언약의 그래서 다윗 언약 다윗이 언약궤를 옮긴 다음에 참 언약궤를 옮긴 사건은 정말 구원 역사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사시대 때 정말 우상 섬기던 그런 관습을 끊고 여호와 중심 신앙으로 되돌이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장막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 나단 선지자와 나누게 되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라. 다윗의 자손,
자, 그는 내 이름으로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 때는 성전을 짓지 말고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고 솔로몬 때 건축이 되죠.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윗 언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빨간 글씨를 보면요. 분명히 드러나 있죠.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그 다윗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에 근거해서 이 제왕 시들이 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다윗의 왕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그 왕들은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편에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나중에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대로 또 적용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메시아의 예언이기 때문에 다윗 언약은 메시아 예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죠. 자, 이제 다윗의 시편 110편에 들어가면 레다비드라는 말, 이 히브리어 공부하셨죠? 레다비드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시라는 말이 오늘날 주석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봅니다. 다윗이 지은 시라고 보기도 하고 혹은 다윗을 위한 시, 그리고 혹은 다윗에 관한 시 이렇게 세 가지 견해로 봅니다. 다윗이 지은 시, A Psalm by David 이렇게 되겠죠. 다윗을 위한 시, A Psalm for David이 되고 A Psalm concerning David 이렇게 되겠죠. 다윗에 관한 시는. 그래서 레라는 이 히브리어 이 전치사가 이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1차적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절에 보시면 내 주가 가리킬까요? 라도나이라던데 이 라도나이가 아니라 라도니에 여기 보면은 라도니, 라도나이 하면은 아도나이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아도나이라 하고 아도니는 주로 인간 왕을 가리킬 때 아도니라는 말을 씁니다. 혹은 주인을 가리킬 때 아도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 주에게는 내 주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린 신약을 많이 읽기 때문에 신약의 내 주는 당연히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구약적인 맥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적인 맥락에서는 두 가지로 이걸 따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 꼭 꺼주세요. 다윗 왕은요, RSV나 NRSV는 로드 소문자를 로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내주는 다윗 왕에게 적용이 되면은 저자는 궁중 시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단이 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메시아로 번역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ESV나 NASB는 대문자로 LORD로 번역합니다. 이는 메시아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자는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 이건 신약의 가르침과 그대로 일치하죠. 그래서 메시아로 보게 될 때는 신약의 가르침과 그대로 일치하게 됩니다. 자, 여기 L자 첫 번째가 대문자로 있고 여기는 소문자로 했죠. 이 소문자는 인간 왕을 가리키고 대문자는 메시아나 하나님을 가리킬 때 L을 대문자로 쓰는데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대문자를 모두 대문자로 씁니다. LORD를 모두 대문자로 쓰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 LORD로 이렇게 대문자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시편 110편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다윗이 성령의 어떻게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시니라.
다윗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어찌 공중을 그에게 그를 비밀하시니 비전을 하시니 한마디 더 한마디 더 한마디도 네게 대답한 적 없고 없고 그날부터 그날부터 감히 감히 그에게 그에게 묻는 자도 또 없더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걸고 넘어지려고 와가지고 질문 하나씩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관, 예, 메시아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누구의 자손이냐? 유대인들은 당연히 알죠. 다윗의 자손. 왜냐하면 이사야 11장 9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들은 답을 쉽게 합니다. 자, 그때 바로 예수님이 인용한 게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자, 1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110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자, 1절 그대로 인용했죠, 여기에. 왜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을까? 자, 여기에 내 주에게는 누구예요? 各位贵宾， 메시아. 感谢您的耐 메시아. 心等候。现在我们要请座位开始在第11。 그 마이크 좀 안 나오도록 할 수 없을까요? 直登机证及护照，并将护照宽至 이게 보니까 이게 줌이라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 중국어가 막 나오네. 예. 자, 내 주께, 이 내 주라는 말은 보시면은 내 주는 메시아로 이해하고 이때 주께서는 이 주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그럼 다윗 시편 110편 다윗이 썼다라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말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전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할 수 있겠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주인데 어떻게 자손이 됐냐? 사실 대답하기 어렵죠. 유대인의 시각, 메시아의 선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이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은 시편 110편은 다윗이 썼고 여기서 내 주께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은 확실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시편 110편을 해석하기 전에 자, 이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왜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혹은 왜 믿지 못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대인들 대부분 예수 안 믿잖아요. 예, 요 부분 여러분 교환을 하는데 적어두세요. 편협한 메시아관이 문제였습니다. 편협한 메시아관이 문제였어요. 성경 편식의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쉽게 답이 나오죠. 이사야 11장 1절이나 10절, 시편 110편 1절, 시편 2편 등의 자, 정치적인 왕으로 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왕으로 이해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 메시아가 제사장이었다는 사실 또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가 제사장적 사역을 하게 될 거예요. 이미 스가랴서가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수정을 좀 해야 돼. 자, 메시아 제사장적 예언. 우리 이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시작. 대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수아야 너와 너와 내 앞에 내 앉은 앞에 내 앉은 내 동료들과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이들은 이들의 예표의 사람들이라. 사람들이라 내가 내가 내 내 종 종삭을 사글하게 하리라. 내게 하리라.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하노라. 내가 내가 너 너 용성 용서 앞에 앞에 세운 세운 돌을 돌을 보라. 보라. 한 한 돌에 돌에 일곱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내가 거기에 거기에 새길 새길 것을 것을 새기며 새기며 이 땅에 땅의 시작을 시작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제거하리라. 말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싹이라 이름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사람이 자기 자기 곳에서 곳에서 도산해서 여호와의 전을 여호와의 건축 전을 성을 건축하리라. 건축하리라. 그가 그가 여호와의 여호와의 전을 전을 건축하고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또 그 그 자리에 자리에 앉아서 앉아서 다스릴 다스릴 것이요. 것이요. 또 또 제사장이 제사장이 자기 자기 자리에 자리에 있으리니 있으리니 이 이 둘 둘 사이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하고. 하고. 자, 여기 보면은 자, 이게 내종 싹이라고 말하잖아요. 보라 싹이라. 이 싹은요, 메시아의 전문 용어입니다. 뒷부분에 설명하기 있습니다. 자, 이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이 사람이 보면은 대제사장 요수아야라고 말하잖아요.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말하잖아요. 너와 내 앞에 있는 동료들,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구약시대 이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들인데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바로 이 제사장직을 대신하는 사람들, 제사장직을 이룰 사람, 싹을 나게 한다. 메시아를 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메시아께서 어떤 일을 해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으로 대제사장 예수님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셨잖아요. 메시아의 예언이지 않습니까? 자, 스가랴 6장 12, 13절에도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 보라 싹이라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자,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해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다스리는 왕권을 말합니다.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왕권과 제사장권을 동시에 갖게 될 것을 이 말씀은 예언하고 있어요. 자, 시편 110편 오늘 공부할 말씀이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예언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왕권과 제사장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스가랴서 6장 13절에도 메시아의 왕권과 제사장권을 동시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래서 메시아 한 분 속에 왕권과 제사장권이 동시에 존재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직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선지자, 예. 메시아는 또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할 것도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18장 요 말씀도 링크를 수정해야 되겠네요. 예.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희 너희 가운데 가운데 예언자들에게 너를 너희를 위하여 다 너와 같은 너와 선지자를 같은 선지자를 선지자 일으키시고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너희는 그의 그의 말을 말을 너희는 그의 들을지니라. 말을 들을지니라. 들으니 내가 내가 그들의 내가 그들의 힘 그들이 중에서 하는 너와 일을 같은 너와 선지자 같은 하나를 선지자 그들을 하나를 위하여 말을 그들을 일으키고 일으키고 위하여 내 일으키고 말을 내 말을 그에게 그렇게 들으니 들으니 내가 내가 그에게 그에게 모든 것을 명령하고 명령하리라. 그들에게 그것을 다 아, 그들에게 말하리라. 보내리니 예. 누구든지 누구든지 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전하는 전하는 자를 내 전하는 말을 듣지 자를 듣지 않는 듣지 아니하는 않는 자는 자는 내게 자는 벌을 벌을 받을 받을 내게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요. 자, 여기 보면 나 같은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물론 모세 같은 선지자들, 구약시대에 일어날 여러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드러진 것은 이 선지자에 대한 이해, 나중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뭐예요? 그 선지자. 영어 성에는 the prophet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a prophet, 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에 오실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오리라. 그래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할 것을 또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유대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절대로 이해 못하는 것이 고난의 종에 대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자, 아까 제가 암송했죠. 예수님이 찔리고 상한 것은 우리 죄와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이사야 53장의 말씀,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는 고난의 종이었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은 결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유대인들
견해들을 받아들이가 이거는 이스라엘이다 고난의 종. 저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한 말이다. 하게 이사야 40장에서 55장 사이에 보면은 이 야곱과 메시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메시아를 지칭하고 어떤 경우는 야곱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합니다만은 이사야 53장은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선지자들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잡혀간 포로민들이 대속적 고난을 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건요. 제가 유학 중에 한 유대인을 만났어요. 그 유대인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고 유대인을 선교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자, 이 유대인이 예수 믿기 참 힘들고 그리고 유대인 선교사가 된다는 건 더 힘든데 어떻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가 됐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저한테 놀라운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회당에 유대인들은 가잖아요. 토요일마다 회당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성경을 늘 정해진 분량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만 읽으면 이사야 52장을 읽고 이사야 53장은 안 읽고 54장으로 건너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하니까 이사야 53장에 도무지 뭐가 들어있길래 안 읽는가 싶어서 이분이 어느 날 혼자서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니까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도. 아,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에서 호적에서 팍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집을 나와서 신학교 와서 유대인 선교사가 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읽으면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금방 알아차리는데 지금도 마음이 완악해서 안 읽으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대대적인 개종을 하게 될 것을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 예언하기 때문에 그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절대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9장 6절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교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누구입니까? 메시아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성탄절 때 자주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하나님인 사실을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나라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편협된 성경관 때문에 편협한 메시아관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편협한 메시아관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대로 성경 편식이 왜 위험한지 아시겠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골고루 다 잘 읽고 편식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골고루 읽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대인들의 빠졌던 이 함정에 우리는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 사상을 보겠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주로 묘사됩니다. 시편에서 마시아흐라 합니다. 이 마시아 히브리어 여기 나오죠. 마시아흐. 자, 여러분 제가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마우스에 제가 왜냐면 이게 안 보이면 세팅을 바꿔야 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스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시편 2편은 유명한 메시아 제왕시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마시아흐 이 말입니다. 이 마시아흐란 말에서 메시아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시겠죠? 어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 이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1절에 나오는데, 자, 이 내 주에게를 아까 봤죠? 예수님은 메시아에게 바로 적용했습니다. 자, 성경 중에서도 RSB나 NRSB는 왕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 주에게로. 자, 구약학자들은 1차적으로 왕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심지어 총신의 어느 교수님도 이 왕에게 1차적 적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메시아에게 바로 적용한 이 견해, 이 왕에게 적용한 이 견해, 둘 중에 하나일까? 아니면 둘 다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구약학자들이 원래 구약시대에 쓰여진 이 왕에게 적용된 것이 메시아에게는 동시에 적용될 수 없을까? 자, 이 가능성을 갖고 저는 이제 세 번째 옵션인 이 둘 다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신약의 관점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이해와도 상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를 저는 이제 시편 110편의 모형론적 혹은 예표적인 이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다윗계 왕의 왕직은 그리고 제사장직 선포는 결국 메시아의 왕직과 메시아의 제사장직 선포를 위한 예표, 모형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윗계 왕의 왕직과 제사장직을 선포한 것으로 보게 되면 저자는 궁중 선지자가 되게 되고 아마 나단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대상은 누구냐? 다윗계 왕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계 왕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윗계 왕의 대관식에 이 시편이 사용되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 구약학계의 주된 견해입니다. 시편 110편, 102편이. 그런데 시편은 나중에 성전에서 찬송가로 사용이 되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편이 시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2성경에는 찬송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1성전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예배에 참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참석했죠. 다윗이 시편 110편을 외울 때마다 이 찬송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함께 불렀습니다. 그래서 비록 선지자가 썼다 할지라도 이 시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찬송으로 부른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의 기도, 다윗의 찬양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대에 일어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언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윗 언약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예수님의 왕직과 대제사장직의 예표가 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의 설명의 타당성,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다윗이 직접 썼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 왜냐하면 다윗도 성전 예배에 참여해서 기도로 드리고 찬양으로 드리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찬양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110편은 메시아의 이중적 사역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 3장과 6장을 성취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왕권과 제사장권을 동시에 밝히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윗왕과 메시아께 동시에, 자, 1절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다윗계 왕에게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왕들의 원수를 정복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메시아께 이 말씀이 이제 적용되면은 자, 부활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상 끝까지 정복하실 것을 내다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 다윗계 왕의 원수 정복은 메시아 예수님의 복음 정복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고대 근동에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것인데, 자, 내 우편에 앉아요. 우편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왼편에는 이집트 신입니다. 호루스라는 이집트 신이 나오고 오른편에는 이 바로 호렘헤베의 모습입니다.
신의 오른쪽에 앉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예로운 자리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어린 바로입니다. 어린 바로가 유모의 무릎에 앉아서 발 밑에 보세요. 발 밑에 보면 발등상이 있죠. 발등상 아래에 보면 멸치처럼 여러 사람 모양의 멸치처럼 쌓인 것이 봅니다. 이거 바로 발등상 아래 원수들을 정복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이 발등상 위에 발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수를 이렇게 이기게 되리라. 그래서 이 두 그림이 실제를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시편 1절의 말씀, 고대 근동의 문화를 사용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성경을 하늘에서 쓰셔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특별히 이스라엘의 언어와 문화와 사회적인 배경, 이 모든 것을 또 성경 저자의 배경을 활용하셔서 말씀을 계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여기 시온은요,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부터 권능의 교 왕의 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호를 내보내셔서 적들을 정복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왕은 여호와께서 시온 성전으로부터 권능의 호를 보내셔서 왕으로 하여금 원수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전쟁의 날에 백성들이 기꺼이 참전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원해서 참전하지 않으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메시아께의 말씀을 적용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해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복음 사역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계 왕의 거룩한 정복 전쟁은 메시아의 영적인 전쟁과 복음 정복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와 메시아적인 의미,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예표 혹은 모형론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영원한 제사장 대신 메시아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스덱의 서회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왕에게 제사장직을 부여할 수 있는가? 자, 원칙은 왕, 제사장, 선지자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원칙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을 동시에 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계 왕에도 부분적인 제사장적인 사역을 실행한 것을 다윗계 왕을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에봇을 사용해, 에봇은 제사장이 주로 사용하잖아요. 에봇을 사용한 것, 또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린 것,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바로 이 제사장적인 사역이 부분적으로 허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문자적인 영원한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자적인 영원한 제사장 사역은 메시아께만, 오직 메시아께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메시아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직에 대한 선포입니다. 히브리서가 7장에 보면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론계 제사장직보다 더 나은 멜기세덱 세일의 제사장직이었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사역을 하시면서 하늘나라 지성소에 자신의 피를 들고 가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지상의 성전의 휘장은 찢어지고 지상 성전은 패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윗계 왕의 다윗계 왕의 제사장적 사역은 메시아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직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왕 또 메시아께 동시에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메시아의 왕권과 제사장권, 스가랴서 3장 7절에서 9절. 자, 아까 봤죠.
지금 대지상 예표의 사람들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 째마라는 말씀인데 메시아의 전문 용어입니다. 싹은 메시아 용어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스가랴 3장 7절 8절에서도 보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왕권을 의미하죠. 또 제사장직의 있는 예표의 사람들이란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1절에 13절에도 아까 본 말씀대로 다스릴 것 그리고 제사장직이 동시에 겹치게 되고 자기 자리에 있으리라. 함께 이 둘 사이에 평화 의논이 있으면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을 누가요? 싹 메시아가 감당하리라. 여기서도 째마라는 메시아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의 전문 용어 싹, 가지, 우리말 성경은 싹이라고 하고 가지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은 브랜치, 대문자로 주로 브랜치로 번역합니다.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에요. 메시아의 오심을 말하죠. 여기 한 싹, 역시 메시아 용어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리라. 여기서도 메시아 용어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이새의 자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날 걸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여기에 째마흐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데는 싹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그래서 메시아가 바로 제사장권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을 분명하게 스가랴서 3장, 6장 그리고 시편 110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과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전쟁의 주도권은 여호와께서 갖고 계시며 문나라를 이기게 하십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께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바로 앞절에 보시면요.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메시아가 마치 정치 권력을 휘두르면서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정복하게 될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관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복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지 실제 전쟁, 정치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설명이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영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메시아의 정복 전쟁을 철장으로 깨뜨리는 것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역시 구약 시편 110편에 사용된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적용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요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하심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자신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기에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 전쟁은 어떤 것인지 알고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얻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히 전쟁,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시편 110편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이미 정복을 하셨고 사단을 정복하셨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께서 이기신 그 믿음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메시아는 전쟁 중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시냇물을 마시고 힘을 얻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힘과 공급하심을 찾아야 됩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 이미지들은 결국 복음 전파를 위한 투쟁을 말합니다. 예, 시편 110편은 복음 전파를 위한 영적 투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보면 왕 같은 제사장 나오죠. 메시아의 이중적을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왕적인 통치력과 제사장적인 그런 중보 사역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됐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소유된 백성, 언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을까요? 결론 부분이 뭡니까? 이는 그의 예, 뭡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덕,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은 자, 첫 번째 다윗계 왕에게 적용되었고 그다음 메시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다룬 것 중에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